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수 66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려운 암호 하나가 나오죠. 666. 666이라는 숫자. 참 이 비밀을 풀어보려고 사람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666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상업거래에 사용되어지는 상품의 바코드를 의미한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또 신용카드를 말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주관하는 슈퍼컴퓨터가 미래에는 서게 될 텐데 그 컴퓨터 코드가 바로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베리칩이라는 것이 666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베리칩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원을 확인하는 칩의 준말인데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체에 이식하는 마이크로 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장차 미래 사회에서 이것 없이는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하게 되고 또 중앙 조직이 모든 개인의 정보를 통제하는 그리고 관리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숫자는요.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로서 숫자가 주어지는 거지 어떠한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은 다 과장된 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13장은 용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핍박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이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며 핍박하는가? 마귀는 두 개의 도구를 등장시켜서 이제 핍박을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었다고 얘기했습니까? 2절에 보면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힘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 자, 이 짐승은 무엇일까? 이 짐승은 지혜와 명철과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데 그저 무시무시한 힘과 권력으로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이론과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도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짐승의 생김새가 뭐같이 생겼다고요? 양같이 생겼습니다. 자, 마귀가 쓰는 도구인데 앞에 도구는 정말 우락부락하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구가 나왔다면 두 번째 나오는 도구는 어린 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바다 짐승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는 거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처럼 생겼었는데요?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았었는데,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뭐처럼 생겼어요? 어린 양처럼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순하고 착하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이 말을 하는데 뭐처럼 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용의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용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용처럼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생긴 것은 뭐처럼 생겼는데 아주 귀엽고 정말 어리게 생겼는데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말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귀엽게 말할 줄 알았는데 말은 어떻게 해요?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들처럼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용처럼 말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잘하는 18번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 그죠?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해요. 거짓의 아버지. 그러니까 생긴 것과 다르게 거짓과 미혹이 가득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 마치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은 하고 있는데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붉은 용에 속한 짐승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짐승, 아주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은 아주 교활한 말로써 사람의 영혼을 부패케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 음성으로 거짓 영으로 홀려서 미혹하게 만드는 일을 바로 이 둘째 짐승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힘과 권세만 가지고 사람을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이 둘째 짐승과 결탁해가지고 이 권세와 힘만이 아닌 굉장히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설교, 거짓 회심, 거짓 기적, 거짓 치유, 거짓 체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명적으로 마침내 참담한 고통 가운데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거짓 선지자들, 이단이 바로 이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풀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참 신묘막측하게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망쳐셔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도망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거짓 것들은요 막 새로운 것을 막 들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이야기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거의 동일한 진리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 옛날부터 선배들이 기록되어진 이야기 속에는 다 이단들도 줄줄이 똑같이 와요. 초대교회 시대 때 있었던 이단이 오늘날 이단도 동일합니다. 내용이 동일해요. 그들은 신묘막측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역사 속에 들어가 보면요 옛날 이단들, 똑같은 이단들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어요. 새로운 것인 양 들고 왔지만 다 이단들도 옛날 것 가지고 지금은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얘기할 뿐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쪽 저쪽 꿰뚫면서
막 얘기해 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셔야 된다니까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신통방통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면은 그것은 대부분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상당한 시간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절대로 비밀을 오픈하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서 가르침 받습니다. 거짓된 선생들 조심하셔야 돼요. 짐승의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처럼 나오고 있어요? 어린 양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처럼 딱 가지고 뭘 가르쳐요? 거짓된 교훈을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뭐처럼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처럼 꾸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 같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 어린 양같이 생긴 이 짐승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누구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권력에게.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은 아주 교활해요. 그래서 초점을 자기에게 안 맞춰요.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에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면서 무시무시한 그 짐승으로 하여금 아주 전혀 다르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뭐냐? 첫 번째 짐승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논리와 이론과 또 여러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첫 번째 짐승을 온갖 형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미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둘째 짐승이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한다고요? 큰 이적을 사람들 본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이적이요?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 그런데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요. 기적과 기사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막 들이대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과 힘들을 딱 보여주면요 사람의 이 논리라는 것, 이성이라는 것은요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눈을 완전히 속여버리기 때문에 그 영혼이 미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가지고요? 눈에 보일 수 있는 기적으로, 이적으로 증거를 들이대면서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단 속에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주는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감쪽같이 우리들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현상들이 일어나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맹신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이단과 사이비와 여러분 그런 종교들 속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종말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런 가운데서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눈에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어떻게 안 넘어가요? 눈앞에서 보여지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미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가져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전념해야 됩니다.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세가 되면 들수록요. 말씀 이외에 모든 객관적인 기준들이 상실되어집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적인 경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영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데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인 영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을 얘기하면서도요.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어떤 영성들을 얘기하느냐면 내면의 빛을 봐야 됩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면서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면의 음성, 내면의 빛 이런 쪽으로 가르치면서 그것을 보는 자가 영성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충족시켜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꾸 어떤 황홀한 체험 또 이성을 무시하고 감정을 중시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내면을 속으로 들어가도록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들을 다 노략질해요. 내면에서 발견되고 내면에서 체험되는 거 이것들 여러분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져야 돼요. 무엇에 의해서요? 위적인 권위에 의해서 철저하게 복종되고 그리고 굴복시켜야 됩니다. 위적인 권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해서 아무리 내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빛을 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다 사단과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뭡니까?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험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면에서 보여지는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그리고 어떤 빛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이루어진 일 이것을 알고 체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기에 전념하셔야 돼요. 자꾸 이상한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 저런 일이 있어. 여기 가면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데 쫓아다니면은 여러분 다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둘째 짐승이 날뛰고 있습니다. 얼굴은 전부 어린 양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은 전부 용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짐승이 하는 말이 힘을 갖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현상을 다 동원해내고 있어요. 눈에 정말 보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상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건강한 이성들을 다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불법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능력이 있고요.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뭐밖에 없다고요?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여러분 그 잣대를 가지고 그거 다 하나씩 하나씩 재보셔야 돼요. 말씀에 그러기에 여러분 전념하셔야 됩니다. 정말 시간을 쪼개내서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읽지 않고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 다 백전백패합니다. 말씀을 읽고 전념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말세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바른 진리 안에 서는 일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두 번째 짐승의 이 무서운 것은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한다니까요. 14절을 보십시다.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짐승 앞에서 정말 받은 바 이적을 행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 다 미혹해요. 속임으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고 해요? 우상을 만들어라. 자, 우상을 만들었더니 1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주었어요. 이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을 모방 천재입니다. 누구를 흉내내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들어가게 하더니 이 무생물 같은 것이 생명체처럼 막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까지 해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호소력, 논리, 이론을 가지고 진짜처럼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결국에는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요즘 세대에서 이런 우상의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생명력을 뭐가 집어넣는지 아세요? 매스컴들이 집어넣어요. 매스컴 같은 것들이 요즘 카톡으로 오는 것들, 뭐 페이스북, 트위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SNS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맹목적인 편견을 형성하는 일을 지금 이 시대는 가고 있어요. 여러분 카톡에 오는 거 전부 다 믿습니까? 근데 의외로 다 믿어요, 사람들이. 그 정보를 그대로 대부분 다 받아들입니다. 인터넷으로 되어지는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가감 없이 그냥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 매스컴이 공정합니까? 우리는 공정하다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공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편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요, 매스컴이라는 것은 한쪽 편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 거예요. 성향을 다 몰고 가는 거예요. 논리와 호소력을 가지고 나중에 이 매스컴과 이런 SNS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들을 이제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이것이 이제 그쪽으로 편을 들면서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한 것인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몰아가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둘째 짐승이 지금 올라와서 온갖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마음을 빼앗아서 누구에게로 지금 몰아주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 첫 번째 짐승 그리고 그 우상에게 몰아주고 있어요. 권력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경배하게 만들면서 뭘 받게 만들어요? 표를 받게 만들어요. 표. 그죠? 표는 누가 받아요? 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모두 무차별적으로 이 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요구돼요. 만약 이 표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17절에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표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제일 쩔쩔매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거예요. 그죠? 경제적인 거 꽉 쥐고 있으면은 사람은요, 자기 거 다 내줍니다. 우선순위가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다 뒤바뀌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타격을 심각하게 입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인을 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16절에 보면은. 그죠?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인을 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표를 받는다, 인을 친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귀는 누구를 잘 흉내낸다고요?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뭐 하셨죠? 인을 찍으셨어요. 그죠? 자, 마귀는 하나를 더해요. 뭘 합니까? 이마에다만 아니라 오른손에다 표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준다.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이거 생각나면 딱 뭐가 떠올라요? 괜한 또 그냥 바코드가 생각나.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에 물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거짓된 성경 해석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 이 서신을 최초로 받은 사람들의 위치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곳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당시에 바코드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갔다가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어느 시대에든지 동일한 메시지로 들려져야 돼요. 그런 해석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 할 때 이 표의 중요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장을 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치셨다고. 자, 마귀도 지금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인을 쳐셨어요. 어디에다가? 이마에다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마에 지금 인이 찍혀 있어요? 뭐가 찍혀 있나요? 이마에? 없죠. 아무것도 없죠. 이마에 찍혀 있다라는 것은 외적인 인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인치도록 했을 때 그 인침은 외적인 인침이 아니에요. 내적인 인침이에요. 성령의 인침이고 영적인 인침이라고요. 바깥으로 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표가 바깥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수 없는 거예요. 바코드나 무슨 베리침이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적이고 영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 지금 인을 치는 것이지 지금 보이게 인을 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마에 손에 이런 표를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계를 잇고 또 생활을 하고 또 생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표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짐승의 표가 상징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위와 신분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마에 찍힌 표와 손등에 찍힌 표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 술자리에 가서 술을 한두 잔 먹고 마시고 그래야만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들하고 어떻게 돼요? 뭔가 통하는 게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죠? 왕따를 당하죠. 그러면은 승진이 돼요?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일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마에 표가 없고 어떤 일이 없으면 내가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신을 받고 있는 7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는 모든 잘 알고 황제 숭배의 신앙을 갖도록 공개적으로 요구되었어요. 고백하도록 요구했어요. 그리고는 표를 줬어요. 귀족이든 계급이 낮은 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황제의 상 앞에 분향하고 절을 해야 됐어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어떤 증표 같은 걸 줬어요. 그런데 그 증표가 없어요. 그럼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저하게 제약받는 거예요. 때로는 고발당해가지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 숭배하기를 정말 싫고 또 죽기도 싫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많은 교인들이 지하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지하 굴속,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그 지하 굴속에 지금 여러분 들어가면 얼마나 깊은지 한번 길을 잃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것 다 포기하고 지금 지하에서 어렵게 살다가 죽어갔어요. 뭐가 없어서? 표가 없어서. 거래할 수가 없어서. 통행할 수가 없어서. 사람의 최소한의 존엄과 권리를 다 잃어버리고 언제나 도망자처럼 그렇게 쫓기는 신세로 살았다고요. 뭘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신앙의 순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마귀가 거듭거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표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짐승에 속한 자처럼 살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뭘로? 강한 힘으로. 막강한 논리를 가지고 짐승에게 미혹돼서 맹목적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서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 안 되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도태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표가 있는데 무슨 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어떤 표를 받으라고요? 666의 표를 받으라. 자, 이 666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이 666을 알기 위해서 막 했어요. 여러분, 해석할 때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문맥을 잃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 전체의 흐름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666을 해석할 때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서신을 처음 받았을 때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666을 요즘 가장 최근의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되는 게 뭐라고요? 베리칩이라고. 베리칩이 뭐라고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에 이식하는 마이크로칩. 개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16자리 고유 숫자가 입력이 된대요. 그러면 무선으로 즉시 사람이 아프면 그 환자 관련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와가지고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신원을 빠르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점이 있대요. 그런데 2010년에 미국 국회를 통과한 오바마의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사시 미국 국민을 병원에서 신속히 잘 돌볼 수 있도록 인체에 베리칩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대요. 자, 그랬더니 이때부터 미국에 있는 교회와 전 세계 기독교가 막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막 시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이 베리칩이 뭐라고? 짐승의 표다. 666이다. 막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환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 베리칩이 이것이 나중에 발전되어서 장래의 모든 미래 사회에 이것 없으면은 상거래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막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베리칩을 가지고 상거래를 하면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런가요? 맞나요? 여기 분들도 다 헷갈리시죠,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는 겁니까? 베리칩으로 받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은 뭘로 결정이 되죠? 베리칩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상거래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엉터리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건 뭘로 받는 겁니까?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결정하는 거지 베리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베리칩으로 이 666을 해석하는 게 자기적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 666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중요한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이걸 합쳐서 보는 게 중요해요. 자, 666을 써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이 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18절에 가보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뭐다? 사람의 수다. 자, 그러니까 666은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이름의 수고 사람의 수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상징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666이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느꼈을까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랐을까요? 옛날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요, 알파벳 자체가 숫자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사도 요한 시대 속에는요, 아주 익숙한 숫자 시스템이 있었어요. 숫자를 읽어서 해석할 때 666이라고 숫자로 나오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였느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숫자로 풀어내서 그 이름을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666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 이것을 이 자음으로 이렇게 이제 숫자를 합쳐 보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666을 단순히 네로 한 사람으로 국한시키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 복음을 이 서신서를 썼을 때는 네로 황제 시대가 아니거든요.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서신을 받았을 때 성도들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니까는 황제의 핍박을 상징하는 네로를 떠올리면서 이 666이라는 이 숫자는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자기를 신으로 추켜 세우는 인간의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모든 황제가 바로 666이라고 느껴진 거예요. 다 생각을 한 거예요. 666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를 신으로 추켜 세우는 인간의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 황제.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입장에서 짐승의 수라고만 말하지 않고 또 사람의 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계시록 안에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무슨 숫자예요? 7입니다. 7. 그죠? 7. 자, 7은 상징성이 무슨 상징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 숫자. 7입니다. 자, 짐승의 수, 사람의 수는 뭐예요? 6. 666. 그죠? 짐승의 수, 사람의 수입니다. 자, 하나님의 수에 제일 가깝게 와 있죠. 6이라는 숫자는. 그런데 가깝기는 와 있는데 하나님의 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 수는 무슨 수라고요? 6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예요. 자, 황제가 아무리 강한다 한들 이 6이라는 숫자는 완전합니까? 못 완전합니까? 완전하지가 않죠. 미완성이에요. 불완전해요. 자, 6을 몇 개나 갖다 붙였어요? 3개나 갖다 붙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이 6이라는 숫자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 6이라는 숫자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내도 하나님같이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보다 한 수 낮아요. 7보다는 항상 한 수가 낮은 거예요. 6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고 자기가 아무리 절대화시키고 절대화하고 절대화해도 교회를 핍박해도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사람의 수를 능가하시는 7이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상징적인 의미, 이 666 안에 이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황제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논리를 갖추어서 아무리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황제 숭배로 몰아가요.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인다고 하고 내쫓는다고 얘기하고 불이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숫자는 뭐예요? 666이에요. 기껏해야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예요. 아무리 강해봤자 7을 넘을 수가 없어요. 왜?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하는 일이 아무리 절대적으로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죽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이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6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표를 받지 못하면 다 죽을 것 같지만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사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동일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지금 우리 목전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수에 붙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7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승리는 7이 승리하는 거예요. 다 한 수가 낮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기 가서 6 받고 여기 와서는 7 받고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7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쉽게 세상의 방법처럼 거짓 정체성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아무리 모아서 엎쳐도 뭐밖에 안 돼요? 666밖에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7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미치지도 못하고 절대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7을 모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지지는 않습니다. 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에 담력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여러분 666밖에 안 됩니다. 짐승의 이름에 수에 불과한 존재예요. 사람의 수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런 것에 우리는 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갑시다. 경제적인 궁핍도 각오하고 이 땅에서 조금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겠다. 초대교회의 그 강성한 회복을 내가 이루어내겠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